기도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수 믿는 그 여생이 그러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진지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내가 가벼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두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우를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영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다 함께 앞에 있는 PPT를 보시고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설교와 신앙입니다. 설교와 신앙. 따라할까요? 설교와 신앙.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으로, 즉 설교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라는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되짚어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설교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설교는 성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구원은 오직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잘 믿고 있는지 그건 어찌한단 말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받는 것인데 그 믿는 것은 어떻게 아냐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말입니다. 바로 설교에 대한 나의 반응, 이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이에요. 설교에 대한 나의 반응. 설교가 성도를 구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설교를 통하여 자신이 구원으로 인도받고 있는지 체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하는데 듣기를 원해요. 설교를 통하여 자신이 구원으로 인도받고 있는지 체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칠 때 괴롭고, 그러나 그것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달고 단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이 혼합되어 있는 것, 이 공존하는 마음이 설교를 듣고 그 안에서 은혜 받는 성도의 마음가짐인 것이에요. 우리는 평생에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픈데 좋아요. 괴로운데 은혜로워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계속 좋아요. 잘못된 것이에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아픈데 은혜롭고 괴로운데 마음이 좋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설교자가 성경을 근거로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설교와 설교자는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이크와 스피커가 노래하는 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설교와 설교자는 진리라는 그 덩어리, 진리라는 그 핵심,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 설교가 성경을 근거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성도의 문화와 성도의 환경과 지식에 맞추어 조리가 되어 성도의 입맛에 맞게 전해질 때 설교는 성경의 확장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를 받듯이 설교를 통하여 능히 구원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받는 거 맞잖아요. 설교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 설교로 성도가 구원으로 인도를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목회자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목사는 설교자로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는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해야겠지만 사실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가적인 것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설교인 것이지요. 왜?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이 가장 중요하듯 목회에 있어서 성도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하며 교회와 성도님들도 목사가 설교에만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목사를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치유나무 교회는 저에게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갑시다. 그렇다면 설교가 목사에게 이토록 중요한 사역이듯이 설교가 목사에게 그토록 중요한 사역이듯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설교를 듣는 일인 것이죠. 목사가 설교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성도는 설교를 듣는 일에 부르심을 받는 자들인 것이죠.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즐거움은 설교를 듣는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도 좋고 친교도 좋고 거기에서 많은 즐거운 일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지 마셔야 합니다. 가장 큰 즐거움은 설교를 듣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지 못하면 얼마 가지 않아 그 영혼은 틀림없이 병이 들어요. 틀림없이 설교에 은혜를 못 받는 성도는 틀림없이 병이 듭니다. 성도가 설교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오게 된다면 교회를 나오는 그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잃은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나와도 왜 나오는지를 몰라요. 저는 예전에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강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교회의 봉사부서를 많이 만들어서 성도인들이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계속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성도인들이 교회에 오는 재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뭘 하도 교회에 재미를 들을 수 있도록 성도인들이 입맛에 맞추어 자기의 봉사 부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서예부서 봉사부도 만들고 장기부서도 만들고 체스부서도 만들고 여러 부서 꽃꽂이 부서도 만들고 해가지고 디자인 부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재미를 붙이고 거기서 친교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성도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즐겁게 지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까? 그게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의미를 두어야 하는 것은 오직 설교여야 하는 것이에요. 목사는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설교와 사랑에 빠져야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미를 찾게 된다면 갈비가 들어있지 않는 갈비탕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 2층 갈비탕 맛있습니다. 다 드셔보셨지요? 그런데 갈비가 들어있어요. 국물만 맞고 갈비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고소감입니다. 만두가 들어있지 않는 만둣국과 같은 것이에요. 허하고 심심한 만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으로는 그건 부족합니다. 이건 영의 일이기 때문에 설교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는다고 해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만 이건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설교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일상생활에서 설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그 설교가 내 영혼을 울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이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고 깨어있고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을 향하여 쏟아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계속 가지는 것이고 성도님들도 이 시간을 위하여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오는 것입니까? 이거 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말씀을 달게 듣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자리에 와서 아무리 정신을 차린다고 해도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온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교도들 가운데 아주 유수한 그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세요. 죄송해요. 때가 걸려서 이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안 그러면 설교 내내 이상한 소리가 될 것 같아요. 음. 조나단 에드워드 그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근무하고 그분의 사상을 이어받기를 소망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를 몇 대지를 했느냐? 보통 기존 설교는 몇 대지예요? 3대지잖아요. 3대지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늘 3대지를 하다가 4대지를 한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전 기억해요. 성례 나가면서 지객이네. 늘 3대지를 하다가 4대지를 하니까 오늘 목사님 왜 그러신데 하면서 지객이네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모든 설교가 40대지가 넘었답니다. 40대지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설교만 3시간 30분을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제가 그 은혜롭게 들은 것은 7살짜리 아이가 7살 그 당시에 7살짜리 아이가 월요일 날 엄마에게 그러더래요. "엄마 언제 주일이 되는 거야? 6일 남았어. 빨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 그렇게 월요일부터 그 설교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아이가 뭘 한다고 그럴까요? 아니요.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해하려고 하면 설교를 듣고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설교를 영어로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를 영어로 듣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비워 있어야 하고 내 영혼이 거룩한 흥분감에 떨려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착 감지듯이 내 영혼에 착되면서 말씀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지요. 설교를 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영혼이 그 설교를 섭취한다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허기진 영혼이 말씀을 채우듯이 그렇게 들으셔야 하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뭔가 눈을 반짝거리면서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가십거리로 들으시지 말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날 유튜브만 열어도 수백 명의 유수한 설교자가 주옥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설교를 가볍게 듣는 습관이 이 유튜브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일반 강의를 듣듯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은 것이 꼭 자신의 신앙에 유익이 된 것 마냥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신앙에 유익이 됩니까? 아닙니다. 설교가 내 영혼을 때려줘야지 그때부터 내 영혼에
위안이 되는 것이지, 설교로 아무리 내 귀를 씻어봐야 이것은 지식만 높아져서 교만해지고 내 영혼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더 안 좋은 것이에요. 설교를 가볍게 듣는 그 영혼은 매우 위험한 영적 침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설교를 영혼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한 그 침체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우리 교회는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설교를 할 수 있거든. 한 번만 듣지 마셔요. 주중에 몇 번 들으세요. 한 번 듣고 다 이해가 됩니까? 한 번 듣고 내 영혼에 충분하게 젖어 들어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교 끝나고 밥 먹고 와서 "오늘 본문이 어디였죠?" 하면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원래 모습이에요. 그건 기억 못 해도 상관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어디에 부딪혔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몇 번 들으세요. 할 수 있거든 그 설교와 함께 사세요. 한 주간 그 말씀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설교에 중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낙이며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설교와 사랑에 빠지지 못한 성도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확장한 설교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성경을 풀어 쓴 설교에도 은혜를 못 받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다고요? 이건 더 어려운 것이지요. 반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설교에서 은혜를 못 받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는 신앙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내 표본과 내 영혼에 나아가야 할 그 격점은 설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예배 시간에 한 타임 지나가야 하는 그런 시간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시간에 영혼을 다 쏟아 그 설교에 여러분의 영혼을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심령은 향하게 되고 내 영혼에 자유함이 임하고 진리가 임하는 것이에요. 진리는 영혼을 살찌웁니다. 그 진리를 어디서 얻을 것입니까? 바로 풍성한 꼴 설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치유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설교에 그 감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과 설교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여 설교에 마음을 두고 진지하게 설교 앞에 설 수 있는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